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봤던 그 광채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빛이다. 정오라 그랬습니다. 12시란 말이에요.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시리아. 굉장히 더운 나라죠.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는데 원문에는 해처럼이라 그래서 해보다 더 밝다고는 안 했어요. 근데 왜 해보다 더 밝다라고 느꼈냐면, 여러분 원래 태양이라는 건 1초, 2초 이상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밝은지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되게 밝네 그러면 오히려 눈을 가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는요, 달만 떠도 어떤데 와, 왜 달이 오늘 이렇게 밝지 그래요. 근데 정오라면 하루에 제일 밝을 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해가 그렇게 밝은데 해처럼 밝게 또 다른 게 보이려면 그거는 분명히 해보다 좀 더 밝아야 해처럼 밝게 느껴진 거예요. 그렇게 환한 대낮에 뭘 플래시를 킨다고 무슨 설치를 쓴다고 그게 해처럼 보이겠어요? 무슨 저 조그만 손전등 킨 것처럼 보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에게는 그게 해처럼 밝은지 해보다 더 밝은지 이거를 가늠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측량을 했겠냔 말이야,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번역하는 분들이 해보다 더 밝았으니까 해처럼 밝게 빛났을 거다, 이렇게 해도 아무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하여튼 중요한 건 어마어마하게 밝은 빛인데, 그것이 고린도후서에 나온 뭐예요? 영광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더라. 할렐루야. 근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나중이 아니고 저 앞에, 사도 바울이 그런 게 아니고 그 앞에 원래 이 사건을 일어나는 거를 사도행전 9장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9장 3절과 4절. 아니, 같은 사도행전인데 그렇게 많이 넘기시지 마세요. 사도행전 안에 있습니다. 9장 3절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니. 이거는 사울이 하는 말이 아니라 사울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한 그대로. 이 일이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계속.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빛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소리도 있었어요. 그 소리에 대해서 9장에는 짧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모르고 짧게 나는 내가 핍박 예수라 이렇게 짧게 말한 것처럼 기록되지만, 그건 기록을 간결하게 하기 위해고 26장으로 돌아오니까 15절 다시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 아까 9장에 나왔던 얘기 다음 얘기예요.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여 되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이 들은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시작. 16절.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을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즉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내가 불렀느니라. 그러니까 앞에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얘기가 끝이 아니고 거기는 그런 사건이 그렇게 일어났다는 얘기만 한 거고, 하늘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렸는데 누군지 모르고 들었어요. 근데 잠깐만 저 좀 보세요. 누군지 모르고 들었는데 말에 떨어졌어. 빛과 소리에 말에서 떨어져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지금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레 소리 꽝꽝꽝 천둥번개가 막 시작할 때처럼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옆 사람한테 소리만 들렸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전달이 안 됩니다. 그들은 못 알아듣고
사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그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며칠 지나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3일 동안 누워있다가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게 벗겨지고 그 다음에 성령 받아서 방언으로 말을 하고 할렐루야. 여긴 방언으로 말했다 그렇게 말은 없는데 성령을 받고 사울이 그 다음에 바로 그렇게 된 첫날 세례를 받고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던 인간이 갑자기 이제 일어나면 나가서 뭐 활동부터 합니까? 죽부터 먹습니까? 근데 지금 죽 먹을 때가 아니야. 밥 챙길 때가 아니야. 자기가 눈을 떠서 영적인 눈이 떠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제 보이고 그분의 음성이 자기 속에서 막 성령의 음성이 막 자기를 막 밀어내니까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오자마자 바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얼마나 극성스럽게 전했는지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저놈을 때려 죽여야겠다고 그러고 이놈을 잡으러 하니까 창밖에 밧줄을 타고 광주를 타고 내려가 버렸어요. 같이 한다.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근데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제가 화요일날 사실 저희 집사람을 공항까지 내려다주고 우리 아들하고 같이 돌아오는 길에 중간에 배가 고프다면서 뭐 좀 먹자 했더니 식당에 그냥 모르는 데지만 저희 가서 먹자. 배가 고프니까 일단 먹자. 쑥 들어가서 모르는 데를 가니까 뭐 이렇게 아이고 어서 오세요 뭐 일로 앉으세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일하는 사람 2명, 손님은 3명 이렇게 있더라고요. 우리 들어가니까 손님이 1명 오니까 그래서 뭐 물도 주고 뭐 주문도 받고 그러더니 좀 이따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하니까 저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저 몽고 사람이에요. 근데 꼭 한국 사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한국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잘해갖고 그래 몽고 사람들이 한국말을 잘하더라고 배우면. 이제 뭐 음식을 가져다 주니까 자꾸 오니까 올 때마다 한두 마디씩 하더니 저쪽에 서갖고 자꾸 저를 흘끗흘끗 보는 거예요. 난 밥 먹는데 이쪽에 서갖고 저 친구가 왜 나를 저렇게 자꾸 보나 그랬더니 좀 이따 이렇게 뭘 반찬을 들고 오더니 저기요 제가 몇 달 있으면 몽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래요 여기 왜 왔는데 한테 그런 얘기 좀 해서 자기 7살 때 일본말 배우라고 아버지가 일본에 유학 보내고 10몇 살 때 미국에 보내서 지금까지 미국에서 유학하고 이제 좀 아버지가 연세가 좀 늙으니까 자기가 외야 되는데 몽고로 오라 그래서 좀 있으면 간대.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요 선생님이 저희 아버지랑 너무 똑같이 생기셔서 그래 뭐 몽고랑 한국 사람은 굉장히 가까운 일족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했더니 좀 이따니 자기 아버지 사진을 찾아서 키웠는데 저 아들 보고 진짜 닮았다. 진짜 저랑 너무 비슷하게 생긴 인상 좋은 할아버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보다 한 4살 위더라고요. 60년생이래서.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좀 친밀하게 얘기를 나누다가 그 당시에는 뭐 종교가 있어? 뭐 불교요 뭐요? 자기는 종교가 어때? 그래서 그래 그럼 교회를 좀 다녀야 되겠구나. 자기는 자기는 전혀 종교를 받을 마음이 없대요. 내가 지금 종교 얘기를 하니까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여튼 죄송합니다. 자기한테 종교 얘기는 하지 말아달래요. 완강하게 거부해. 그럼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몇 마디 더 했어. 뭐 어차피 밥은 다 먹고 뭐 집 뒤에 가서 반찬에다 침 뱉어서 들고 나올 건 아니고 나올 거 다 먹었단 말이지. 체크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예수 얘기 계속해서 했더니 불편한 표시라더니 내가 잘 들으라고 잘 들어보라. 제가 목사인지 몰라요. 그냥 몇 마디 더 했어요. 갑자기 저기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몽고에서 목사예요. 몽고 사람 목사는 아마 여태까지 10명, 20명밖에 안 났어요. 비교적 기독교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거의 다 한국 사람들이 갔어요. 요즘 이제 목사들이 몇 명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몽고에 복음이 들어가고 오래 안 돼서 어머니가 예수를 믿은 거고. 근데 니네 엄마가 목사인데 나도 목사다 이제 밝혔어요. 그러세요.
니네 엄마가 목사인데 왜 뭐 종교는 안 되겠다고 그래서 아니 자기는 엄마가 전화할 때부터 널 위해 기도한다. 다음에 몽고 오면 나랑 교회 가자 하는데 자기는 싫었대요. 자기 원하지 않는데. 쭉 얼마나 하고 내가 오늘 너를 만난 것도 이름이 밀군이야. 밀군. 그 뜻이 몽고 말은 똑똑하다 그런 뜻이래. 스마트하다 이런 사람이라는 뜻이면서 난 몽고사 힘이 세다 용감하다 이런 얘기 듣죠. 스마트. 그러니까 이렇게 유학을 와서 신면에서 공부를 하지. 한참 이제 더 건면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만난 것도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이지. 그러니까 내가 몽고에 얼마 있으면 금방 가는데 어머니랑 같이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마워요. 자기가 유도를 하고 또 뭘 몽고 씨름다고 맡은 몸매가 뭐 완전 장사예요. 얼마나 튼튼해 보이는지. 운동을 많이 했대요. 유도를 10년 좀 까맣게 생겼지. 그래서 내가 나가려고 보니까 이제 먹던 손님들이 다 나갔어. 우리밖에 없어. 그래서 뭐 직원 두세 명 왔다 갔다 하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야 빌고 잠깐만 일려고 했더니 왜 그랬어? 계산 다 이리 와. 야 필립 너도 와. 그 자리에서 식당 한쪽 곳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저희가 손 얹고 기도할 때요 아무것도 안 주시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님이 관심이 없든지 지독하게 기도를 안 하든지. 근데 딱 기도하는데 손을 딱 얹으니까 저희 입에서 줄줄줄 나가고 이제 딱 끝나고 찬양이 너도 그래서 줄줄줄 나갔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고 찬양이가 기도할 때 저 옆에 서 있었는데 뜨거운 눈물이 어머니 기도에 온 것을 예수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너 기도할 때 연락처 풀어줘. 저보고 몽고에 놀러 오래. 몽골촌에 말이 타고 한번 다니지. 열심히 여기서 말이 타는 연습 좀 더 할게. 할렐루야. 엊그저께 마이크 목사님과 차이니즈 레스토랑 갔어요. 잘 먹었어요. 우리 찬영이 간다고 듣죠. 근데 주인이 왔길래 우리 마이크 목사님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오늘 다 맛있었는데 프라이 라이스가 좀 맛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소리 하냐고. 아니 그냥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그 주인이 이제 여자분인데 변명을 하는 거예요. 뭐 똑같은 라이스를 섞고 주방장도 똑같고 그럴 리가 없다 해서 아니 맛대가리가 없다. 컴플레인하게 맛이 조금 달라졌는데 라이스가 조금 다른 때보다 좀 달랐는데 피드백을 주는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당신 비즈니스 가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니 그 집에 아들 딸들이 왔다 갔다 홀에서 돕고 그래서 다 영어들도 잘하다가 여기서 다 태어났대요. 혹시 타이워니스인데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아니 저는 안 다녀요. 저는 안 다녀요. 그래요. 아이러운 거. 그럼 누군 다니냐? 우리 애들들은 크리스천 교회에서 운영한 학교를 어렸을 때 다녔대. 자기보다 가져가는데 자기는 도번 갔다 안 갔대. 그래요. 그랬더니 남편은 그랬더니 남편은 지금 우리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은 여전 교회 가요. 그치. 당신 남편은 헤어져서 혼자 있더니 아들, 딸은 여기 와서 엄마랑 같이 다닌다. 외로운 남편 보고 우리 교회 오라 그러라 그랬더니 하나도 외롭지 않아요. 여친구도 많고 여자친구도 많아요. 그래서 아니 그래 알았다. 그거 됐고 그럼 남편은 됐고 당신하고 아들, 딸 우리 교회 오라고. 처음에는 뭐 싫다니까 당신 싫어도 당신 아들, 딸은 당신 보고 교회 가자고 했으니까 옛날에 걔네들을 위해서라도 교회 오라고. 왜 아멘들 안 하십니까? 당신이 싫어도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교회 오라고. 알았습니다. 어디 내려서 주소 주고 우리 동안 가고. 제가 이번 주에 밥 먹으러 2번 가서 2번 다 전도하고 나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밤이 중요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지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화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건 환난을 강조하고 있지만요.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린 자에 비유해서 가시떨기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왜 안 자라냐면, 믿음이 왜 성장을 안 하고 멈췄다가 죽어버리냐면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그 뭐예요?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늘 걱정이야. 직장이 이게 뭐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사업이 언제 망할지 모르고, 오늘은 어떻게 버티지만 내년이 어떻게 될지, 뭐 경제 상황, 물가 보면서 막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렇게 된 상태에서 신앙이 안 자란다. 좀 아멘 좀 하세요. 그 상태로 살면 신앙 안 자란다. 근데 예수님이 그 똑같은 비유에서 반대로 정반대로 얘기죠. 재리에 대한 욕심도 네 신앙을 못 자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에 집중하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돈이라고 하면, 돈이 너무 없으니까 돈에 집중하든, 돈이 많은데 더 벌려고 욕심내서 집중하든, 돈에 집중하면 신앙은 멈춰버린다. 그러니까 세상의 환란이요, 돈이 너무 없는 환란도 있고 돈이 너무 많은 환란도 있습니다. 좀 이상한 말이죠. 환란이라도 좋으니 많은 환란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러지 마시고. 없는 사람은 늘 그렇게 자꾸 생각합니다. 제가요, 풍부해도 비천해도 다죠. 제가 코너 하나 놓고 코너 3개를 들고 가스를 들어가고 50불을 들고 뉴욕에 때리고, 여러분 그거보다 더 가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가난하게 살아보셨어요? 그리고 한때는 하루에 500불을 안 벌면 80년 됩니다. 제가 500불을 안 남기면 그날 가서 에이씨 오늘 장사 못했네 그러고 집에 500불을 내 손에 딱 남기지 못하면, 양쪽을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내 삶에, 내 인생에 양쪽을 다 끝에 가봤는데 별 차이가 없어. 그렇게 가난해도요, 저는 한 번도 불행하게 느낀 적 없어요. 옆에 계세요. 돈 없다고 불행한 거 아니다. 불편할 뿐이지. 다시 이 끝말을 안 하는 건요, 불행한데 씨 왜 저러는가 그런 거예요. 속으로는. 다시 돈 없다고 불행한 거 아니다. 불편한. 제가 그렇게 산 세월이 10년이 아니에요. 20년 넘게 날마다 돈이 주머니에 거의 하나도 없이 산 게 20년 넘게 살아봤는데 한 번도 불행하게 느낀 적 없었어요. 세상이 주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돈 없으면 불행하다는 그 거짓말, 인류 최대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할 때 꼭 불행했어요? 고향에서 엄마가 집어넣은 김치, 반찬이 김치밖에 없어. 그래도요, 김치 먹을 줄 아는 놈은요, 묵은지를 주면 이렇게 찢어요. 찢어갖고 이렇게 그릇에서 이렇게 걸쳐갖고 밥 말아갖고 시원한 국물에 덜 말아. 그 묵은지 한 조각을 밥 한 그릇을 다 먹어. 총각김치 하나 갖고 밥 한 그릇을 다 먹어도 그때 불행했다고 아니에요? 불편했을 뿐이에요. 서울까지 기차값이 없을 뿐이야. 회수권 팔아갖고 저기 신당동에서 용산까지 걸어갔어요. 불편할 뿐이에요. 하나도 불행하지 않았어요. 장난치고 놀면서 뭐 노래 부르면서 물로 땄다 하면서 걸어다니는데, 여러분 세상을 너무 높이 평가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삶이 무슨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주임으로 부탁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우리 장인이 지금 96세, 7세가 되고 있어요. 97세. 저는 그분처럼 열심히 일한 분을 여태까지 보지 못합니다. 우리 이종민 장로님이 2등증 되세요. 우리 장인어른 8살, 한국 나이로 8살입니다, 여러분. 8살 때 부산에 10살 된 형하고 둘이 가서 그때부터 뭘 했는지, 뭐 구두 닦기를 했는지 몰라. 하여튼 그 일제시대에 정상적인 사람도 먹을 게 없어서 쫄쫄 굶는 시대에 8살, 10살짜리 형제가 부산에 내려갔고 저기 진주 쪽에서 그때부터 이분이 80대 후반까지 일을 하셨습니다. 난 그분처럼 부지런한 분을 여태까지 만난 적이 없다니까.
그런데 90이 넘게 사신 지금 100세 가까이 오고 계시는데 너무 짧은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분하고 억울할 정도로 허무하게 쉽게 지나가요. 100살을 살아도 그래요. 120년 살면 안 그럴 것 같으세요? 150년 살면 그런 느낌이 안 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생이 너무 짧아. 환난을 겪었던, 불을 느꼈던, 불을 누렸던 너무 짧다고요, 어차피요. 너무 짧아요. 그래서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장차 들어가 얻을 영광은 크고 중하고 영원하다. 그 바라보는 영광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마음이 내 속에서 커질수록 이 세상의 것은요, 아니 뭐 그냥 별거 아니네.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다. 아프나 건강하나 큰 차이 없고요. 또 아멘 안 하시는데 여기저기 쑤신 분은 이럴 때 아멘이 안 나오지. 무릎도 아프고 발바닥도 아프고 막 옆구리도 시리고 여기저기 아프고 평생 골골하며 사느나 씩씩하게 아까 말한 그 빌군처럼 이 등치가 이만해갖고 저보다 이렇게 크고 이만해 유도 십몇 년 하고 몽골 레슬링을 하고 이러는 친구가 제가 손 얹고 기다리다가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고 있어요. 뭐 자기 나름대 속상한 게 있어서, 자기 나름대 아픔이 있어서, 자기 나름대 외로운 게 있어서 뭔지 몰라. 그런 얘기까지 할 생각하면 빨리 가자야 되냐. 계산하고 나왔어요. 많이 벌고 사나 어렵게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사나 별 차이 없어요. 큰 차이 없어요. 또 아멘 안 하십니다. 별 차이 없어요. 많이 버는 분하고도 저도 많이 놀아봤어요. 어마어마하게 몇 천만 불씩 버는 사람들하고도 놀아봤어요. 근데 뭐 별로 부러워할 만한 게 없더라고. 지나내나 뭐 새끼 밥 먹고. 밥은 솔직히 내가 더 잘 먹지. 집사람 이제 한동안 없을 거니까 제가 집에 요리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해놨는데 그 요리가 뭔지는 가르쳐드리지 않겠지만 굉장히 많이 해놨는데 또 누가 집사람 없다고 막 음식을 갖다 주잖아. 이거 언제 먹지? 그러면서 지금 고민하고 먹긴 내가 더 잘 먹어. 다시 옆에 있네. 이 말씀도 다시 옆에. 돈이 없다고 불행한 거 아니다. 불편할 뿐. 돈이 있으면 편리하지 뭐 사고 싶으면 아무 때나 사고 뭐 그냥 보내라고 하면 그냥 첫날 보내고 그러니까 불편하진 않지. 조금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돈이 없으면 애로사항이 좀 있어. 없으면 불행한 거 아니에요. 우리 본문으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왔습니다. 이 세상 신이 제가 조금 전에 그렇게 믿도록 온 세상 사람들을 세뇌를 시켜갖고 돈만 없으면 불행하다고 느끼라고. 너 돈 없지? 넌 불행하게 느껴야 돼. 너 불행한 거야. 너 불쌍한 거야. 돈 없는 네가 불쌍하지 누가 불쌍하니? 라고 이 세상 신이 세상 사람들의 뇌를 그렇게 확 그냥 세뇌를 시켜버렸어요. 그 거짓말로. 그럼 당연히 돈 많으면 행복하겠네? 그쪽도 사실이 아니야. 제가 돈 많은 사람 많이 만났는데 100만 불 번 사람이 아니에요. 몇 천만 불 번 사람들을 만났는데 100만 불 집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1000만 불 집에 사는 1000만 불짜리 집에 사는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 지네들 말로도 별로 행복하지 않대.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에 여러분 속지 마시게 주임을 부탁합니다. 환상을 깨세요. 엉뚱한 오해하지 말고 살아요. 풍부해도 괜찮고 피천해도 괜찮고 넘쳐도 할렐루야, 모자라도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게 기독교인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교사 만나면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밥을 사줬습니다. 제가 기왕이면 비싼 데 가라고. 싸구려 하는 데 가지 말고. 어느 나라에서 어떤 선교사, 내가 우리 교단 선교사든 그냥 모르는 데 만난 선교사든 그래 비싼 데 가서 밥 좀 사시오. 목사가 선교사 만나면 당연히 밥값을 목사가 내야지. 비싼 데 가려니까 싸구려 가지 말고. 당신들 평소에 비싸서 못 가는 데 가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부자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더 부자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부자지. 우리는 항상 주고 보내고 있지 않소. 우리가 부자지. 참. 우리 교단의 선교사들 중에 집 있는 사람 여러 사람이에요. 전 집 없는데, 전 은퇴하면 갈 때인데 그분들은 뉴저지에 뉴욕에 집이 막 그게 막 선교지 갔다 오는 동안 하도 올라가고 막 10배, 20배 올라가고 갈 때는 30만 불짜리가 돌아오니까 200만 불짜리가 돼 있어요. 내가 어느 선교사인지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거기다 성경하고 이제 안 보낼까 봐. 아니 선교지 나갈 때는 20만 불, 30만 학구방이었는데 30년 만에 돌아오니까 뉴욕, 뉴저지 집값이 올라 그게 200만 불짜리가 돼 있다고. 나보다 몇십 배 부자지. 그래도 만나고 밥값은 내가 해. 이게 밥 사는 얘기만 하다 끝나겠어. 다음 주에 우리가 이사야서로 갑니다. 거기에 뭐라고 해요? 빛과 영광이에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나의 영광이 내 위에 올 것이니 온 열방이 너에게 풍부한 바다의 재물과 온갖 금은 보화를 갖고 너에게 몰려오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교회와 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보게 하시리라. 제가 이 영광에 대한 설교를 한 4주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보니까 5주더라. 그래서 5주에 하자 그랬는데 이 내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마어마하게 큰 주제라 할 수 없이 금요 집회도 하고 토요일 날도 막 해갖고 지금 어저께 금요일하고 토요일하고 그저께 금요일하고 다음 주 금토까지 해서 영광에 대한 설교를 2번씩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한 10개쯤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와서 좀 들어보시면 혹시 못 들으신 분은 이 영광에 대한 주제를 거의 다 지금 터치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금요일 집회나 토요일 날 나눈 말씀도 함께 들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6장의 그 바울의 고백은 너무 유명한 고백이고 또 그 고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고린도서 4장 4절도 이 세상 신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들을 헷갈리게 만들어서 헷갈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돈 번 사람들이 돈 버니까 행복하네. 아니야. 돈 버니까 행복한 게 돈 버니까 그냥 편리한 것 뿐이에요. 더 행복해지진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요. 세상 신이 마귀와 우리 보고 돈 버는 일 말고는 다른 걸 생각하지 말라고. 이 세상, 이 짧은 세상에 눈을 고정시키고 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영광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다고 하는 거짓말에 속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복음도 별거 아니고 멸치볶음이 낫다 마태복음보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잘 들으세요. 사도행전 25장에 베스도 총독이 로마 사람 총독이 사도 바울을 끌고 온 유대인들의 말을 잘 못 알아듣겠어요. 유대인의 관습을 잘 모르고. 왜냐면 지금 유대 지방의 총독을 막 왔어요. 얼마 전까지는 벨릭스가 있었어요. 근데 베스도가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유대 지방 관습이나 뭘 모르는데 막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끌고 이놈을 죽여야 됩니다. 당장 사형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는데 뭐 강도짓을 했냐 뭐 살인죄를 했냐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 지네 종교에 관한 얘기를 막 하니까 베스도는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에서 아그리빠 왕이라는 유대의 왕을 데리고 온 거예요. 분봉왕입니다. 헤롯의 손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당신은 유대의 관습을 잘하니까 이 재판석에 같이 앉으시고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앉고 베스도가 재판을 진행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심의해 본 결과 유대인들이 죽여야 된다고
사형받을 죄를 지었다는데, 내가 심의해 보니까 사형을 시킬 만한 죄를 지은 걸 발견을 못했어. 뭐 유대인의 관습이었더니 뭐 제도 같더니 떠드는데, 로마의 법으로는 이 사람 사형시킬 만한 죄가 하나도 없어. 근데 내놓으려고 그랬더니 막 난리를 치고 폭동이 일어나게 됐으니, 아그리빠 왕이시여, 이 사람을 데리고 로마에까지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보내려면, 여러분 하위 법정에서 판결이 안 나면 상위 법정으로 올라가잖아요.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올라가는데, 로마는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가 이 동네에서 하는 재판은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 난 억울하다. 그러면 로마 시민권자에 한해서는 황제 앞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줬다는 거예요. 그 지금 황제 앞에 가겠더니 황제한테 보낼 건데, 로마로. 그 전에 이 하위 법정에서도, 이 지방이잖아요, 총독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는지 죄를 일목요연하게 밝혀야 보낼 거 아니겠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걸 사도행전 25장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마지막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베스도가 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에게. 왜 우리가 이 수고로운 재판을 또 하고 앉아있냐면,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함으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그에게 대해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으므로. 그렇잖아, 황제가 이놈을 왜 재판하러 보냈는데, 그러면 살인했습니다, 그럼 반란했습니다, 그럼 그래 사용해, 그러면 되는데, 죄수는 보냈는데 이 사람이 사용받을 만한 중죄인한테 왜 이 하찮은, 아무 중대한 잘못이 아닌, 죄가 아닌 하찮은 일 때문에 나 황제에게까지 이걸 재판했다고 지금으로 치면 대법원까지 보냈느냐? 그러면 내가 또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글을 내어 세워나이다.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문제인지 소란의 내용을 좀 파악하신 당신이 좀 한번 심리를 해보시오. 27절. 그 죄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26장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다 참석하고, 우리로 치면 고문이죠, 자문을 주려고 참석한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이 직접 호소한 얘기를, 아까 우리가 읽은 내용을 다 들었어. 뭐 빛이 나고 뭐 소리가 들리고 나를 뭘 이방인에게 보내서 뭐 복음을 전하게 하고 다 들었어요. 26장 마지막 절 30절부터 30절 시작. 왕과 누구예요? 아그리빠 왕과 총독 누구예요? 베스도와 버니게와 그 함께 재판장에, 재판석에 앉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가 재판이 끝났어요.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혹은 결박을 당할 만한 잡범도 아니고 중범자도 아니다. 범죄한 사실이 우리는 심리한 결과 하나도 찾아내지 못하다. 로마법에 의거해서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닌데, 지가 황제에게 가겠다는 말만 안 했더라면 이 법정에서 무죄로 내보내고 끝날 일을 괜히 긁어부스럼해서 황제 앞에 가겠다니 할 수 없이 지 로마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니까,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별 수 없이 이 사람을 로마에 보낼 수밖에 없네, 재판받으라. 잠깐만요, 사도 바울이 바보예요? 오늘날 지금 박사학위 한 5개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바보냐고. 지금 미련해서 이 짓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법을 몰라요? 사도 바울이 왜 황제한테 가겠다고 했었죠? 예수님이 그랬잖아.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까지? 네가 가이사 앞에까지. 근데 가이사 앞에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황제 앞에 재판받겠다고 하면 무료로 로마에서 배를 세내갖고 그 사람을 군대가 호소까지. 왜 군대가 호소? 유대인들이 지금 죽이겠다고, 이 사람을 죽일 때까지, 저 사울 저놈을 죽였다지 밥도 먹지 않고 있는 사람이 몇십 명이나, 어디서 길거리에서 암살할지 모르니 보병과 마병이
몇백 명이 그 앞에서 호위하면서 이 사람을 안전한 데로 데리고 가서 빨리 로마 가는 배를 태워가고 로마 황제 앞에 직접 데리고 나가서 황제의 궁 앞에서 사도 바울이 한 번만 가이사 당신하고 얘기 좀 하자고 받아줘요? 들여보냅니까? 그러니까 일체 사도 바울은 신경 쓸 필요 없이 지네들이 알아서 로마 황제 앞에 딱 세우고, 적어도 한 번은 로마 황제가 아무리 공부가 바빠도 로마 시민권자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호소하면 그것을 들어줘야 되는 게 로마의 법이었다. 아멘 합시다. 지금 복음 때문에 이 난리를 치고, 누구한테 전하려고? 가이사한테. 우리로 치면 푸틴한테 가서 전도합니다. 몽골 사람하고 중국 사람들이 러시아라고 하면 안 될까 모르겠어. 푸틴도 내가 만나면 전도해야지. 트럼프는 이미 믿어요. 우리가 보니까 트럼프의 할머니가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유명한 부흥의 그 뜨거운 부흥의 현장에서 온 사람. 그래서 그 할머니의 기도로 트럼프가 예수께 돌아요. 푸틴은 할머니가 그런 할머니 없을 겁니다. 혹시 만나면. 여러분, 이렇게 클리어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똑똑한 사람이, 또 그만한 권세와 부를 가진 사람이 지금 잡범처럼 끌려서 두들겨 맞고 재판정에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온 세상 사람한테 빛으로 나타나게 하려 함인데, 자기는 안타까운 거 왜? 자기는 그것을 봤어. 자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들었어. 그 영광을 맛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듣고 거부하고 뭐 듣지도 않으려고 그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그 속이 답답하냔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세상 신에게 속았더라. 세상 신의 신이 뭐야? 세상의 염려와 돈이 없다고 염려하는 것과 돈이 많은데도 욕심을 내서 더 벌려고 하는 그 두 가지로 다 모였더란 말이에요. 시편 85편. 제가 이 말씀을 세 번째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시편 85편.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했는데 좀 짧게 했으니까 한 번 다시 들으세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85편 9절입니다. 시편 85편 9절 시작.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이 가까운데 영광은 우리 하늘이 아니라 우리 땅에 거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영광이 뭔지 우린 잘 몰라요. 제 금요일날 했는지 토요일날 했는지 잘 모르는데 못 들은 분이 많으니까 조크입니다. 미리 웃을 준비하시고, 조크를 들으면 좀 웃어야 되는데 저게 왜 웃긴가 째려볼 때 제가 참 서로 민망하거든요. 웃기는 조크인데, 미국계하고 러시아계하고 폴란드계가 만나서 이거저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계가 있어요. 우리 주인은 내가 도둑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막 왈왈 짖으면 잘했다고 착하다고 쓰다듬고 고기를 한 적을 던져준다 그랬더니, 폴란드계가 잠깐 고기가 뭐니 그랬어요. 그때 러시아계가 짖는 게 뭔데 그랬어요. 여러분, 왜 영광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요 굉장히 어렵고 멀게 느껴지냐면, 제가 6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알 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그 자리에 쏟아지면 딱 한 번밖에 못 봤어요. 일어나는 걸 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흔하게 쉽게 자주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근데 7월 말에 파라과에서 탁 돌아왔더니, 주님 바로 8월달이 코앞인데 설교를 5번이나 해야 되는데 뭐에 대해서 설교할지 좀 이렇게 피곤하고 그럴 때는 좀 착착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으면 했더니 영광이다 그래서 그건 너무 어려운 주제인데 영광이라니까 네 그러고 나와서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주제, 저도 그 영광이 정말 그 안에 가득해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서서
섬길 수 있는 그 정도까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진 광경을 한 번밖에 못 봤는데 비스무리끌이 한 번 많이 봤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계속 이 말씀들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자꾸 주신다는 건 뭐예요? 이 교회 금방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하여 경외해요. 영광이 왜 떠나갔어요? 거룩을 버렸더니 영광이 떠났어요. 그때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비록 약속하고 영원토록 너희 집에서 이것을 이 직분 제사장 직분을 뺏지 않겠다 약속했지만 취소해. 왜 취소인지 알아 이놈아? 그런 거예요. 왜 취소하는지 알려줄게. 나는 나를 존귀히 여기는 그 존귀가 카보드가 영광인데 카바드가 존귀입니다. 둘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둘 다 무겁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세상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맛보지 못하게는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쉐키나 영광이 있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오게 수십 년 동안 했는데 네가 그 영광을 보고도 그 어떤 사람도 감히 접할 수 없는 그 영광을 1년에 한 번씩 들어와서 보고도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 길거리에서 차고 다녀? 쓰레기 봉지처럼? 그러면 내가 너를 경멸하래 그 경이 가벼울 경자랬죠. 히브리어로 칼라라는 단어인데 그것도 가볍다는 뜻입니다. 너를 새털처럼 가볍게 하겠다. 제가 지난주에 라스트 사무라이 얘기했잖아요. 듀티는 어떻고 데스는 어떻고 페더보다 더 가볍다. 그날 엘리의 집에 있는 좋은 건 새털처럼 날아가서 바람 한 번 불었더니요. 엘리 죽었고 두 아들 죽었고 며느리 죽었고 직분 날라갔고 법궤 뺏겼고 엘리가 소중하게 여긴 건 한 번 말하면 전부 새털처럼 나가. 주님을 경외해요. 귀하게 존귀하게. 그래야 그 영광을 하시고 갑니다. 누가복음 2장은 찾지 마세요. 여러분 안 찾아도 돼요. 제가 지난주에 2장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와서 목자들에게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원래 평화가 하늘에 있던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누가복음 19장에 종려주일에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지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우리가 맞습니다 그러더니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평화는 하늘에 있고 근데 천사들은 아니야 이제 평화가 땅에 왔어. 누구 때문에 왔어요? 누구 때문에 왔어요?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누구 때문에 왔냐니까. 이분들은 예수님인데 저기서는 부처님인가 그러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이러면 답답합니다. 절대로 이 땅에는 예수 없이는 평화 없습니다. 노 예수 노 평화. 예수가 오지 않을 때는 인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죽이고 또 죽이면서 멸망당할 때까지 서로 죽이는 일밖에 못하고 끝날 것인데 그게 인간의 죄지은 인간의 운명이고 인간에게 정해진 그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그거는 당연한데 평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평화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평화도 따라 내려왔대. 누구에게 평화가 주어져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그 평화가 이제 자기에게 주어지고 그 평화 안에서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도 이제 화평하게 됐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이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화평을 주시는 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윗처럼 칼과 창을 빼갖고 이웃의 나라를 다투고 특히 로마를 때려부시고 정치적으로 다윗처럼 정보왕이 돼서 우리를 괴롭히는 다른 나라들 싸그리 때려 부숴갖고 우리가 독립을 하도록 도와주는 왕이 되라고 했는데 며칠 후에 보니까 빌라도 앞에 끌려갖고 막 얻어 터져갖고 막 아무창 막 나가고 막 눈턱 이렇게 되고 막 피 질질 흘리면서 그 볼품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데 빌라도가 끌려가서 이 사람을 놔줄까 저 빌라도를 놔줄까 했더니 예수님 몰골 닦거든요. 아니 차라리 빌라도 놔주세요.
저 예수 그냥 죽어도 잘하고. 우리가 말하던 분이 아니네. 힘도 저렇게 없는 인간이 뭐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겠어. 힘 있는 사람을 찾는데 구원자를 찾은 게 아니라 힘 있는 자를 찾는데 예수는 절대 아니란 거예요. 주어 터진 그 얼굴을 보면서 저 예수를 못 박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뭘 몰랐어요? 평화도 예수님이 가져왔고 영광도 그분을 존귀히 여기는 자에게는 그 영광도 그 집으로, 그 교회로, 그 동네로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영광을 놓치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20세기 말과 21세기 수많은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별로 찾을 수 없는 그 불행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영광을 본 적이 있어야 말이지. 김영광이 말고 주영광이 말고 하나님의 영광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중국집에 갔는데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그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서빙하는 친구가 누가 딱 들어서 몇 사람 들어오지 우동 한 그릇, 짜장 두 그릇, 세 명이서 그랬더니 주방에다 우짜짜 그랬더니 우동 하나, 짜장 두 그릇 하나 좀 있으니까 사람이 많이 들어오더니 우동 세 그릇, 짜장 네 그릇. 저건 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짜짜 그러니까 우동 세 그릇, 짜장 네 그릇 하나. 그래서 참 신기하네. 저렇게 앞글자만 대가리만 얘기해가지고 바로 나오네. 헷갈리지 않고. 근데 갑자기 단체 손님 20명이 확 들어왔더니 짜장면 4그릇, 탕수육 3그릇, 뭐 우동 몇 그릇, 짬뽕 몇 그릇, 뭐 유산슬 막 이러니까 저건 저 친구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딱 5글자로 얘기해. 주방에 대해. 너도 들었지? 영광을 본 사람은요, 네? 영광을 본 사람은요, 그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이 알아듣도 못하든 평생 그 영광을 다시 한번. 그러나 영광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도 이것이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높고, 왜? 원래 영광은 하나님께 속하고 원래 영광은 하늘 위에만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나마 우리에게 주어주신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광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지. 그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요. 내 목사직을 30년 했습니다. 어쩌고 뭐라고 하든지 만에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영광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옆에 오늘부터 사모합시다. 아무한테나 주지 않으세요. 이사야서의 60장으로 가기 전에 중간에 뭐라고 그랬죠? 나는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냐. 내 영광을 아무와 같이 나누지 않냐.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못 받은 게, 그 영광을 못 본 게 그게 오히려 정상인 거예요. 그러나 경외하는 자예요. 사모하는 자예요. 주를 존귀히 여기는 자예요. 그 영광, 그 땅에 주시겠네요. 말씀을 이제 제가 맺으면서 여러분의 구절 몇 개만 불러드릴게요. 마태복음 9장 6절부터 8절에 인자가 죄를 사하는 번제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아니 그냥 병 나아라, 중풍병 나아라 그러면 될 건데, 그러면 아무 탈이 없는데 다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네 죄가 사해졌느라 그러니까, 아니 저 참남하다. 저놈이 어떻게 이 사람이 돼서 그 죄를 지가 뭔데 그랬는데, 예수님이 내가 죄를 사해졌다고 하는 것과 병 나라는 게 어느 게 더 쉽겠냐? 근데 굳이 어려운 죄를 사해주는 거는 내가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면 너희로 알게 하려면 그러더니요. 그럼 그걸 듣고 정신없는데 야 병상술도 가버려. 그랬더니 중풍병자라 걸어오지도 못하고 병자를 침대채로 내려다닐 수밖에 없을 정도 하나도 못 걷는 사람을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가니까 벌떡 일고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고서 영광을 돌렸어요? 그 중풍병에다 낫는 걸 보고 영광을 돌렸어요? 요즘 병 고치는 신유회 집회하는 데 가서 막 사람들이 나오면요, 그 사람만, 야, 저 목사 대단하다. 이야, 저 권사님 기도하니까 막 낫네. 저 사람 병 나서, 제가 그러잖아요. 병 나도 또 죽는다고?
제가 살면서 신유의 은사로 죽을 병을 고침을 받은 사람을 요만한 애부터 지금까지 50몇 년을 봤습니다. 다 죽었어요. 어차피요. 중요한 거는 사람인 예수님께 그러한 놀라운 권세를 무슨 권세요? 죄를 사하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죄사함을 받았는데 병고침만 받고 집에 가니까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병고침 받고 지옥 가면 그 병고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병 나온 게 무슨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뭘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다 그를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다시 오시는 날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오는 걸 너희가 보리라. 그 사이에선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택한 자니 너희는 좋은 말 할 때 그의 말을 들으라. 좋은 말 하랬죠 지금. 영광과 관계된 말씀. 초막절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시원한 물을 생수를 주리라 했더니 초막절이 원래 성전에 물 끼얹는 날이거든요. 그런 거 말고 내가 물을 주리 너희의 배에서 생수가 너희가 받을 성령을 얘기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성령이라고 밝히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그분이 영광을 받지 못하는 그 영광이 뭔가 보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여 창세전부터 나와 함께 가졌던 아버지와 내가 함께 가졌던 영화로 오늘 나를 영화롭게 하사 이 십자가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사 구원자로 오신 그 일에 관계되는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직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야 되고 믿는 자에게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섬기고 하나님으로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이사야서 말씀대로 나누기까지 하시고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도 온 세상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어렵게 들릴 수 있는 말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일생 동안 행하신 행적과 가르치신 것과 또 일으키신 기적들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거지만 그래도 너무나 놀라고 충격받아 감동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우리 주님의 사역이 우리가 이어가고 우리가 계속할 사역이니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이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 쏟아 부어지게 하시고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소원하고 사모하니 주님 그렇게 하실 때까지 세상에서 얻는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하찮은 것 훨씬 더 경박하고 훨씬 더 치졸한 그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너희가 받는 잠시 받는 환난의 경험